정말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네, 우리 오늘 18강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예, 아멘.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서 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이렇게 오라고,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하는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도 가려고 애써도 안 되고 저기를 가려고 해도 애써도 안 되고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데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라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러요. 그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제는 이제 안식일 날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어디로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하고 그렇게 하다가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모하는 여인들, 나는 기도하러 기도 장소를 찾아 헤맨 거였는데 마침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어서 그곳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무리 가운데 그 여인 하나가,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하나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요,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청합니다. 우리 집에 유해 주세요. 네.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라고 아주 간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안 오면 내가 시험 받고, 이거 안 오면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바울이 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루디아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네. 많은 여인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루디아만 나와 나의 가족이 바울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큰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집으로 간청해서 초청을 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본인의 생각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도 성령님이 아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또 강력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는데 이게 나쁜 일이었나요? 악한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게 나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막히고 그럼 여긴가 해서 여기도 막히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하겠죠. 왜? 나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근데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막아버리고 계속 단절되어지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다치고 무너지고 그러한 상황이 왜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허락되어질까? 우리는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깨어있는 자였어요. 주님께 여쭤보았겠죠. 주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왜? 내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막히고 무너지고 이게 뭡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무시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우리 형제님 환상이 열리면서 내 안에서 굵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따만한 구렁이 같은 것이 내 안에서 끝없이 나왔다. 끝없이 나오다가 점심시간이 끝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멈췄다.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비몽사몽간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 여쭤보았겠죠. 아시아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이렇게 이런 환상이 보일까? 성령님께 물어봤겠죠. 여쭤봤겠죠. 그때 이거는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사인인 것 같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맞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려놓고.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딛자.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에서 이제 와서 거기서 수일을 지내다가 안식일 날 기도하려고 기도할 장소를 찾았는데 기도할 장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자,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나는 강가에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달랐다.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그 강가에 루디아를 먼저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루디아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실한 자매였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여인과 그 집안이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오픈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지만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냥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막으시는지 사단이 막는지 분별하면서 깨어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죄를 지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서 그래요. 왜 죄를 지을까요? 절제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되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는데, 이미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내 정욕이 올라온다고 해서, 음욕이 올라온다고 해서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한 죄를 짓거나 음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이 집은 누구의 집? 그렇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집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집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를 마음에 새기세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요, 내 성격도 바뀌어요. 이번에 빌립 전도를 통해서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87기 빌립 전도를 통하여서 성격이 바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들이 습관이 바뀔 것이고 생각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바울은요, 애쓰고 힘썼다고 했어요. 아시아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애쓰고 힘쓰면서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그런데 헛돼버린 거예요. 다 막아버리시니까. 그럼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곳으로 또 갔는데 거기도 또 예수의 영이 또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나, 헛짓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밭을 갈굴 때, 씨를 뿌릴 때, 그리고 그 씨앗이 새싹이 임하면서 줄기가 쭉 자라날 때, 그런 것을 볼 때 참 보람을 느끼고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요, 씨앗을 심었는데 1년이 지나도 새싹이 안 나요. 2년이 지나도 새싹이 안 나요. 3년이 지나도 새싹이 안 나요. 그래서 죽었나? 파볼까요? 왜 새싹이 안 나지? 심었는데. 왜 그럴까요? 어떤 거가 이런 줄 아세요? 그렇죠. 대나무예요. 대나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년에서 5년, 그때 새싹이 피기 시작한대요. 그 전까지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요. 죽은 듯이. 그러면 사람이요, 낙담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모든 정성을 다 쏟았는데,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새싹이라도, 내가 뭐 열매를 바라나 새싹이라도 살아있다라는 어떤 증거라도 보여주면 좀 소망을 갖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5년째 딱 되는 그 순간 새싹이 하나 쑥 올라와요. 우와, 살아있었네? 준 게 아니었네? 그러면 그 다음날 10cm지 슉슉슉, 그러면 그 대나무가 쭉 큰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대나무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년에서 5년 동안 대나무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땅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싹이 노랗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부실한 걸까요? 그렇죠. 뿌리가 부실한 거예요. 뿌리가. 아무리 겉에 화려하게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썩었으면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뿌리를 한번 딱 보더니, 아, 이 나무는 지금 곧 죽겠네. 이렇게 건강한데요? 이렇게 화려한데요? 이렇게 튼실한데요? 그런데 그냥 바람 한번 불면 그냥 휘청. 그리고 뿌리가 썩었으니까 공급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시간 지나면 그냥 죽었네. 뿌리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혹은 태신자를 볼 때, 멘토, 멘티를 바라볼 때 이거 죽었나? 애기들 조용히 너무 오랫동안 자면 한번 건드려 보잖아요. 죽었나 살았나? 이러면 아, 살았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태신자를 볼 때 죽었나 살았나고 이렇게 건드려 보는데, 살아는 있는데 이게 죽은 것 같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변화가 없는, 계속 헛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지금 죄하고 피 흘리까지 싸우는데 계속 헛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리 오뚜기처럼 일어나려고 해도 자꾸 뒤로 자빠지고, 아무리 내가 애쓰려고 해도 자꾸 그냥 휘청거리고 이렇게 부실한 것처럼 나 자신이 느껴질 때 자괴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었잖아요. 싸우고 있어. 가만히 그냥 대놓고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내가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서,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그 죄, 그 원죄,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 작업.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눈물을 머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죄 하나 갖고도 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도와줘요? 내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지금 죄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뿌리 작업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주님 앞에 딱 붙들린 바 되어져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뿌리가 내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땅 속에서 주님과 친밀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짜들, 불순물들 다 뽑아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을 알차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공사.
그 지방 가운데 있는 그 저주가 너무 단단하니까 그 저주 끊어내고 그 저주 대적하고 그거 씨름하느라고 그 기초공사가 큰 거예요.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그런 거를 본다 할지라도 기초공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데 가 보면은요, 땅을 너무 깊이 파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살짝만 파는 데가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 옆에 건물 집 한 채를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는데 몇 시간 안 걸리대요.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몇 시간 안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땅이 이렇게 파져 있는 그거를 이렇게 구경하고 보니까 그냥 건물 한 3층 건물이었을까요? 3, 4층 건물이었을까요? 그냥 그런 보통 빌라 건물이었는데 그 4, 5층이었을까요? 뭐 요 정도 건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깊이 안 팠더라고요. 이 깊이가 뭐 사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깊이는 안 팠더라고요. 신기하다. 근데 저기 천호역 그쪽으로 가보면 공사한 데로 이렇게 보면 그냥 사람 한 3명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그 이상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깊이 파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깊이 팔까요? 그렇죠. 높은 건물을 쌓기 위한 기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4, 5층짜리 빌라 하나 지으려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뚝딱 해버리면 그리고 난 쑥 해버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아주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기초공사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리면 다림줄 냈을 때 약간이라도 기울이면 그 건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기초공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뭔가 결과물이 잘 나타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뭔가 하려고 해도 마음이 낙담되거나 좌절되거나 힘겨운 어떤 그러한 시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눈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처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으셨어. 낙담이 됐겠죠.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2번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때는 같은 거를 2번 이상 반복됐다라고 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수 있어요. 2번 그렇게 반복해서 2번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잠시 멈추세요. 멈추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단이다 라고 한다면 대적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을 할 줄 아는 자였어요. 왜? 애쓰되 누가 애썼어요? 바울이 애썼어요. 나는 애쓰고 있는 힘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애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빠지겠죠.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힘이 확 빠지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라고?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가 복음 전파 안 하면 뭐 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낙담돼요. 내 전문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 간절히 원하는 거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멈춰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가겠다고 더 애쓰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낙담, 낭망, 좌절. 이제는 사단한테 틈이 되겠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걸 알면서도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대적하고 내 뜻을 고집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에게 틈이 되어져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막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멈췄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정말 애절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절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그거는 너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너가 해왔던 패턴이다.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패턴 내려놔라. 너의 계획 그거 내려놔라. 너의 뜻 그거 내려놔라. 아시아만 복음 전파하겠다라고 했던 너의 그 고정관념 내려놔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 조그만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것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말로요 이삭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이삭은 뭘까요? 이삭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환상이 보였을까요? 아니요, 안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못 받고 있어요? 내 뜻, 내 생각, 자기 세계관, 자기 세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눈도 귀도 마음도 닫혀버려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쓴물이 올라와요. 왜 하나님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다 닫히고. 왜요? 나의 이삭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이삭을 내려놨어요.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것을 보고는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 나가는데 다음 스텝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 방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습관을 쫓아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그리고 움직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냥 열정만 가지고 파송받아서 나가서 얻어 터지고 쑥대밭 돼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열정만 가지고 갔다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지 않고 갔어요. 연단 받지 않고 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얻어 터지고 좋은 마음 갖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리라 라고 내가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냥 얻어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이것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른 거가 있나 보다. 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때까지 해왔던 패턴대로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게 뭔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인지하면 50% 먹고 들어가요. 인지를 만약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애쓰고 힘썼겠죠. 근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니까 이건 더 이상 아니다.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멈췄죠.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상황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요.
기회가 닫히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기회가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가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 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순복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갔다가 뭘 만날 수 있어요? 홍해 바다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일 수 있어요. 사면초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뭐야? 차라리 신앙 안 할래? 이러면서 뒤로 자빠지는 사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면초가, 인간의 한계점.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한계점을 딱 부딪히는 순간 뭐예요?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왜요? 인간의 한계점 부딪히는 그 순간 누가 일하실 시간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사면초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애쓰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혈과 육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사면초가 되면 인간의 본성, 죄성은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그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남 탓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이에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위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위기의 그 순간 모세는 평상시처럼 엎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타이밍이다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상시에 안 보인 거예요. 평상시대로 혈과 육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모세는 평상시에 어떤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렇죠.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위기 때는요, 갑자기 그때 뭔가 습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위기 때는 내 본능적인 무의식 세계에 내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평상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은 거예요. 평상시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은 거예요. 평상시에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한테 받는 생각만 하는 아가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위기 때 그때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이미 늦은 거예요. 언제? 평상시에. 그럼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예. 나의 생각 가운데 나쁜 생각이 든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 예. 사단이 또 생각 가운데 공격한다. 그거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평상시에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한 그 실력이 위기 때에 나오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말부터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공격이 들어와요.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내 속에서 음란한 말, 폐역한 말, 저주의 말, 원망하고 탓하는 말, 이런 게 나오겠죠. 뭐가 가득해서? 생각이 그러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노트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10개씩. 여러분 쓰고 있나요? 제가 이걸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아멘. 나의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도 좀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계속 선포해요. 나의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50일 작정 기도한다. 50일 작정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의 기도가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게 되어져요.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패턴으로 가는 사람은 부정적인 그 호르몬이 나와요. 이 부정적인 이 호르몬 가운데 긍정적인 것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감사를 하는데 부정적인 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호르몬은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우리 적성에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의지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빌립 전도를 통해서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어져 버려요.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참 감사한 것은요, 빌립 전도도 이론을 배우고 바로 실습을 하고 일주일 내내 실습을 합니다. 기도학교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 기도 세미나 하면 기도 이론만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학교는 기도 이론을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실습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하나 더 플러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선물들, 예배해 놓으신 그 보석들을 기대함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매일같이 보잖아요. 매일같이. 오늘이 금요일 같아요. 네. 매일같이 보잖아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이거 쉽지 않아요. 대가 지불한다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이는데, 믿어지는데,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이 보석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 하실 것이다.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미래에도 역시 하실 것이다. 라고 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정 기도하는 것이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대가 지불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소망이 없으면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뒤로 자빠져요. 왜 뒤로 자빠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야? 기도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뭐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것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바쁘대요. 공부하느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는데 바쁘대요. 근데 놀고 있어. 할 게 없대요. 다 했대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알고 싶고, 더 그 보아가 더 알면 알수록 더 신비스럽고 그 갈망함의 마음 가운데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지 뭐 그게 다지 뭘 더 해. 너 하나님 몰라? 나 알아. 이런 식으로 무식한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도 날마다 알아가야 된대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호흡,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탯줄,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호흡받고 주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 번 먹었다고 내가 키가 쑥 크나요? 한 번 먹었다고 살이 포동하게 찌나요? 아니에요. 습관, 먹고 또 먹고 사모하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럼 키가 자라고 살도 포동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한 번 먹었다고 갑자기 살이 빵 찌거나 한 번 안 먹었다고 살이 팍 빠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습관이에요. 날마다의 습관을 쫓아서 조금씩 이슬비에 소고 젖듯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물을 주고 있지만 내가 대나무가 보다 속사람을 아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뿌리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땅 위에 나타나는 결과물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시간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위로 안 자라면 어디로 자라요? 아래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 자라면서 결과물을 쉽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뿌리를, 속사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우리 집안을 그 정리하는 이런 거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뿌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 작업. 우리는 지금 뿌리 작업을 3년, 5년, 어떤 경우는 10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호흡이 멈춘 거예요. 호흡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죽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을 먹기도 힘들고 은혜의 자리 가는 것도 힘들어요. 사모하는 마음도 힘들어요. 왜요? 죄가 너무 커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가까운 거예요? 죄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나는 익숙해져 있고 그 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힘든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가 지불 그렇게까지 못 하겠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니까 습관적인 죄, 그걸로 내 스트레스를 풀고, 그걸로 습관적인 죄로 그냥 내 공허한 가운데 쓰레기를 채우고, 그걸로 그냥 푸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악순환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와서 무슨 훈련하고 있어요? 좋은 습관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습관을 만드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호흡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호흡 훈련. 호흡을 잘해야, 이게 호흡 훈련이 돼야 수영도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버티기도 할 수 있는 거죠. 호흡이 지금 고르지를 않는데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데 무슨 훈련이 돼요? 중환자를 어떻게 훈련을 해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호흡 훈련.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왜요? 이곳은 거룩한 집이니까.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시려면 이게 거룩한 집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 청소하는 것이고, 호흡하는 훈련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서 성령님과 내가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가는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작업.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은 준비 작업인 거예요. 준비 작업.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는지, 아니면 사단이 그런지,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하면, 예수님이 하면 아로 알아듣고, 뭐 진짜 개떡같이 뭔가 누군가가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 그거는 어떤 관계 때 가능할까요? 친밀한 관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는 친밀한 관계가 아직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냥 그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사후적 대화를 해요. 왜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원하는 그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 맞춰 가야 되는데 세상을 크게 보거나 죄를 크게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서로 호흡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 더딘 사람은 더디지만 빠른 사람은 빠르지만 여러 가지 속도나 상황은 다 다양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가 되어지고 교통이 되어지고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루디아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지시고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예,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만지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같이 하시길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길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길 원하세요.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기도가 안 되어져서 아직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열심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찾기 위하여,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못 찾아서 이 땅 가운데 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 안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 풀어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거를 알면요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좀 더 순종하는 것이 수월해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습관이 된 사람은, 순종하는 좋은 습관이 된 사람은 몰라도 어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면서 길을 아주 세세세세하게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물찾기처럼 은유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답답하게 가르쳐 주실까요? 자꾸 찾으라고. 쉽게 얻으면요 가볍게 여겨요. 근데 자꾸 찾아오면, 어렵게 받으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릴까 봐 내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어렵게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소리를 누가 해줘가지고 제가 방언 기도 받고 4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랬죠. 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내가 매일같이 4시간씩 기도했어요. 왜요? 어렵게 받았는데 기도 안 하면 방언이 소멸된다는데, 그럼 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매일같이 4시간씩 그렇게 대학교 1학년 때 기도했던 거예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학교 끝나면 집에 오면 밤 10시, 그러면 교회부터 들려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가고, 이걸 매일같이 했어요. 방언 받고 나서. 그 가치를 알면요 대가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방언을 왜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하면 당연히 소멸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그 방언을 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방언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몰라도 우리는 호흡하는 거잖아요. 인식하고 할 때도 있고 무식 가운데 할 때도 있고, 습관을 조차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성령님께 사로잡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살기 위하여 우리는 습관을 조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호흡이 멈춘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겠죠. 저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는 자였어요. 뭘 못하고 있을까요? 예, 기도를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추구하는 것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사고체계도 비슷한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왜 거기서 뛰어넘지를 못할까요? 왜 그 바운더리에서 못 넘어갈까요? 뭐를 못해서? 기도를 하지 못해서. 뭐를 못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안 변해요. 생각을 안 바꾸면 말도 안 변해요. 인생도 안 변해요. 습관이 안 변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나쁜 습관 중에 지각하는 습관이 있다. 그거는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다. 왜 안 바뀔까요? 그렇죠.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습관이에요. 그것도. 지각하는 습관. 늦게 오는 습관. 그것도 습관이에요. 무슨 습관? 나쁜 습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먼저 간다. 나는 그 시간보다 몇 시간 먼저 간다. 저는 처음에 훈련시킬 때요. 훈련생들한테 이거 중보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생각을 딱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내 것만 기도하는 자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는 거가 먼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것, 그것부터 된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는 그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누구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뭐 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중보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내 기도만 하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최소한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중보 기도 훈련을 먼저 시켰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자는 예배 때 먼저 교회에 와야 된다. 그런데 몇 시간 먼저 오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물어보세요, 미나자매한테. 몇 시에 오세요? 교회 몇 시에 오세요? 예배가 있는 날. 2시 반? 네.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7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6시까지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좀 돌렸다가 그리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3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까지 올까요? 아니요. 30분 전에 와요. 2시 반에 와요. 예배 때 2시 반까지 와서 숨 좀 고르고 그 다음에 뭐 준비할 거 하고 3시부터 바로 기도가 들어가요. 6시까지. 그래서 3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네. 기도 제목을 드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부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이 지각할 수 있을까요? 지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중보자는 사명자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지각을 밥 먹듯이 합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주인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의식. 무엇을 할 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것도 어려워하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키는 것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시키는 거 플러스 하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키는 거 플러스 하나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아가에서 생각이 여기가 훈련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것은 잘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키는 것 플러스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람은 그걸 시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바짝 붙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바짝 붙어서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거예요. 누가 더 일을 더 많이 할까요? 마르다가 더 많이 할까요? 마리아가 더 많이 할까요? 왜 마리아가 더 많이 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경계선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하면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시키는 거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여러분들에게 보면은요. 이 오너하고 이 말단 직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뭔가 일을 시켜보면 나오는 게 달라요. 나오는 게 달라요.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사명감으로 나가야 돼요. 이 루디아는요, 바울을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한 사명감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것을 한 거예요. 사명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시켜야만 억지로 하는 그것은 생각 자체가 말단사원인 거예요. 말단사원. 그러면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이 행동이 바뀔까요? 인생이 바뀔까요? 뭔가 그릇이 더 커질까요? 아니요.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거기까지만.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크게 벌려서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예배가 많이 달라진 거 느끼시나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했을 때 영적 기류하고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 음악을 틀어놓고 했을 때 영적 기류가 하늘과 땅처럼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계속 해달라고 아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많이 달랐어요. 근데 너무 힘들죠?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미안해서 그냥 음악 찬양으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는데 우리 글로벌파이어 예배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기도가 쌓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실 때는 예배해 놓은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는 그 수많은 여인들처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거룩한 그 마음이 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의 욕심은 야망이라고 합니다.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욕심은 거룩한 거라고 해요. 많이 하라고 그래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욕망은 죽이라고 합니다. 끝도 없으니까 죽이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심은 그 갈망이라고 해요. 갈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갈망. 그 목마름. 끝없이 입을 크게 벌려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축복, 그것을 계속 찾고 더 갈망하고 더 원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지금 현재는 우리 뿌리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가 강한 거기에 바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그 가문 전체적인 뿌리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때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형제님이 지금 월요일날 금식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대가 지불한 만큼 받게 되어져요. 내 그릇을 비운 만큼 채우게 되어져 있어요. 사모하는 만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50일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즌 가운데 지금 회개 기도문 하면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고 영적 청소를 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그 가치를 안다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대가 지불하고 나아갈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지금 그 월요일날 하는 그 회개 기도문 놓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내 것만 가지고 하려면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교회 차원에서 하니까 영적 전쟁도 달라요. 지금 내 마음 업앤다운 되고 뭐 내 안에 올라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거 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금식하시면서 지금 그거 할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금식하면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교회 차원에서 그거를 끊는 기도를 가장 앞서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셔야죠. 협력하셔야죠. 함께 힘을 모아야죠. 삼겹줄. 그리고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할 때는 지혜로운 자는요, 숟가락 하나만 넣어도 이게 그냥 끊어지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개인이 하려면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되지만 교회 차원에서 할 때는요, 삼겹줄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할 때 나는 숟가락 하나만 놓는 거예요. 그냥 이 흐름 가운데 그냥 내가 얹혀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네.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업히면 되는 거예요. 아멘. 형제님도 아멘. 네. 네. 네, 아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감.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예요. 평신도 사역자. 하나님의 사명자. 그 뜻 가운데 대가 지불한 만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수많은 여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그 갈망함의 마음이 큰 루디아가 바로 접니다. 이것 갖고 안 돼요. 이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거 갖고 안 돼요. 나와 나의 집이 다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집에 오셔야 돼요. 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러한 거룩한 집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나는 순종의 발걸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이 그날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